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이 없으면 좋고, 복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힘이 들면 휴식을 취하고 그렇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뭘까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신체에 필요한,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면 밸런스, 균형 잡히는 거,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몸에 관한 문제죠. 몸에 관한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몸이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픔을 해소하며 사는 거죠. 신기하게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죠. 흘러가는 것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보게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또 다른 에너지, 풀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은 그 문제의 케이스에 따라 푸는 것은 능력일 수 있는데요. 각 문제의 케이스에 따라 케이스를 푸는 것은 일종의 능력인데요.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운칠기삼, 이 길은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고, 이거 기고, 이거는 뭐예요? 보충이죠. 예, 어쩌면 이 운이 협소적인 케이스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blessing. 협소한 케이스에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거죠. 운칠기삼이죠. 운칠기삼.
70%가 운이고 30%가 능력이죠. 어쨌든 테크놀로지, 지식, 능력, 솔루션, 뭐 이런 거, 솔루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문제를 푸는데 운이 없으면 못 푸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못 풀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문제는 경쟁인데 경쟁에서 지는 거죠. 경쟁에서 지면 뭐예요? 우리는 뭐라 하죠? 운이 나빴다고 그럽니다. 운이 없었다고 그래요.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도 실력이에요. 운도 실력이죠. 운도 실력이다. 근데 이 실력은 뭐냐면, 이 기가 확장된 거죠, 확장된 게 실력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 때, 어떤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 기술, 테크놀로지가 기술이죠. 그 다음에 뭐 능력, 이렇죠. 근데 묘하게 대부분의 문제는 경쟁이죠. 내부 경쟁, 외부 경쟁이에요. 근데 이 경쟁은 승리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승리자는 기 3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운 7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운 7에서 승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 복이 없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복이 없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문제 못 풀어요. 못 푼다. 복이 있으면 문제가 풀린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이 없으면 end예요. closing and beginning이에요. open이에요. 그래서 복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이 에너지,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음식은 몸은 살리지만 이 복은 소울을 살리는 거예요. 소울을 살리는 거예요. 소울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몸이 살고 플러스 소울이 살아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초라도 복이 떨어지면 죽는 거죠. 결국 뭐였어요?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떨어진다. 식량이 떨어지다 말도 있죠. 식량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복이 떨어진다. 복 떨어진다. 이 복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 나간다, 복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가 살 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밸런스라는 게 균형이라는 게 균형이 있는데, 이 균형은 밸런스, 혹은 조화라고 그러죠. 하모니. 이 세상에 살아온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소울을 위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조화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에너지는 잘 알아요. 누구든지. 욕심이죠. 이건 욕심이 지배하거든요. 욕심이 지배. 근데 묘하게 이 소울은 욕심과 해결이 안 돼.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무한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욕심이 무한대로. 이게 상충돼 있어. 많이 가지려는 것과 많이 가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에너지만 챙기면 마치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 육신의 에너지는 우리 일종으로 부자라고 합시다. 부자라고 하고, 소울 에너지는 어려운 영혼인데, 혹시 선한 사람이랄까요? 선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부자는,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은 돈이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죠.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 어려운 영혼은, 그렇죠? 어려운 영혼이라는 게 뭘까요? 소울이라는 게 뭘까요? Silence, clear. Silence and clear.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를 느끼냐면 이 소울을 느껴요. 이런 사람이 소울을 느껴요. 이게 어려운 영혼이에요. righteous soul. 그런데 우리가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것을 요렇게 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쓰면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산다고 하는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육신과 소울이 밸런스, 육신 플러스 소울이 하모니가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근데 우리는 요거는 신경 안 써요. 요거는 모르니까, 혹은 모르거나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신경 써요. 요것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현상 세계에서 보니까 무엇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어. 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desire예요. desire. 욕구예요. 되고 싶은 욕구. 이거는 욕심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뭔가 살고 싶은 몸의 에너지를 안정되게 갖고 싶을 것 같아요. 안정되게. 어떤 상황에서 굶어 죽지 않겠다 이 말이죠. 굶어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묘하게 욕심 무한대는 무슨 문제 직면하게 되냐면 아까 말했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풀 수 있는 것은 묘하게 욕심이 무한대고 이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것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주는 이것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욕심이 없는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욕심이 있는 쪽에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 어떠한 조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쓸데없는 것을 가지면 안 돼요.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가지게 되면 복이 없어지는 거죠. 조금 다시 얘기해보면, 자,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예요. 밸런스에 있었다고. 이 밸런스는 뭐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 소울을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육체를 살리는 것, 몸을 살리는 것, 둘 다 조화로워야 돼. 그래서 소울을 살리는 것은 뭐고, 육체를 살리는 게 뭐냐 하면, 자, 욕심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욕심이 무한된 자에게 복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욕심에게는 복이 없어요. 어디에가 복이 있냐면, 우럽게 사는 righteous soul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소울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복만 쌓으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육체가 약해져요. 그렇다고 또 뭐라고 하죠? 또 육체만 쌓으려고 생각하면 복이 약해져요. 그래서 복과 육체는 육체적 에너지와 소울 에너지는, 육체적 에너지와 소울 에너지는 하모니, maybe 50-50, 50-50 is better. 하모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마치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위기를 느끼듯이,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는 복이 떨어지면 또한 매우 위기스럽습니다. 이때, 육신은 배고프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그런데 소울이 배고프면 누가 불안하냐면, 우주가 불안합니다. 우주가 불안해요. 왜?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요. 안 쓰는데, 누가 나를 신경 쓰냐면, 나를 늘 관찰하는 우주가 신경 써요. 아, 저는 큰일 났다. 왜 쟤는 저렇게 형편없이 살까? 왜 저는 저렇게 복을 까먹는 행동을 할까? 누가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뭔가 저장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좀 이야기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나라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현상 세계에서는 돈이라는 게 있죠. 돈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돈을 저축을 해요. 저축합니다. 뭐예요? 저축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돈 10원도 안 쓰고 저축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냐면요, 스토어, 저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식량도 저축하는 거죠. 저축하는 것과 이 차이는 인색해지면 안 돼. 인색해지는 거죠. 인색해지는 거. 인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울의 힘이 약해져요. 소울의 힘이 약해져요. 조금은 이 소울의 힘을 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모은다고 인색해져 버리면 복이 떨어져요. 돈을 모은다고 인색해지면 복이 떨어져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돈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돈을 모은다고 하면 인색해지면 그러죠. 나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으면 60인데요. 이 현상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묘하게 돈 벌러 허덕인 사람들은 허덕이게 살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우주는 놔두지 않아요. 돈도 벌지만 돈도 쓰고, 쓴다는 게 뭐냐면 돈을 쓴다는 게 뭐예요? 돈을 쓴다는 것은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쓴다는 게 도네이션이 있어요. 도네이션. 이건 뭐예요? 돈을 지불하되 물건을 가지지 않는 것이 도네이션, 기부예요. 이 기부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잘 살지 못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죠. 타인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우주는 그렇게 봐요. 뭐가 없고 불쌍한 사람은 우주에게 그래요. 우주가 안타까워요. 왜 저런 저렇게 살까? 근데 그래서 우주가 느낄 때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주는 이렇게 들어요. 라우드는 더티라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우성 소리를 들려줘.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는 것을 도네이션 해줬어요. 그러게 되면 바로 뭐예요? 뭐로 바뀌는 거죠? 우주는 왜? 돈을 주고 물건을 안 샀으니까 돈만 줘버렸어. 그럼 우주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받지만 가난한 사람 속에는 감사라는 게 있고, 이 감사에 대한 표출은 누가 해주냐면 우주가 해줘요.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어떤 계속 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도움을 주고 그럼 복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몸의 문제 해결. 여기는 영혼의 문제 해결되는 문제 해결. 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 할 수 있냐면, 의롭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의롭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정의가 있어요. 그럼 제 책에 정의하는 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사일런스 클리어, 내면이 사일런스 클린,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요. 이 기반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지식이 발생해요. 그게 창조적 지식이에요. 크리에이티브 놀리지. 이게 생겨요. 내면에서 깨달음의 창조적 지식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돕는 것은. 왜? 욕심이 지배하고 있으면 못해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지면 그 순간 뻐구려 푹 오르는데, 조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살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이 욕심을 가득 차면 내면이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그 조용하게 들리는 창조적 지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어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이 사이런스 클리어를 해가지고 클리어로 되어서 창조적 지식을 얻게 되면 이 창조적 지식은 뭘 나에게 행동으로 옮기게 하냐면 it shares time with other and each help others, each thus doing real love other. 이러한 행동적인, 즉 righteous or behavior, 행동적인 것이 내면에서 하라고 실천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help other가 있죠. help other. 그러면 우주는 뭐죠? 기뻐요. 그리고 우주는 나에게, righteous soul인 나에게 에너지를 줘요. 이게 무슨 에너지? righteous soul, soul living energy. 이게 뭐죠? 복이에요. 복. blessing. 참 신기해요. 매우 신기해요. 부자로 살겠다고 허덕인 사람에게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비참해요. 그렇지만 부자로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남을 돕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 남을 돕는 것. 남을 돕는 것은 뭐냐면, 돕는 것은 욕심이.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차이. 그러면 여기는 뭐 남을 돕는 것은 뭐냐면 우주가 항상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무슨 리스크가, 욕심에는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항상 이기려는 거 있어요. 이기는 거. 다 가지려는 거 있어요. 이 욕심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 결국 부자가 되겠다는 이유는 편안하게 살겠다는 이게 있다. 편안하게. 누구 남과 함께 조화롭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줘요. 많은 사람 상처를 줘요. 이 상처를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원성을 사요. 그럼 결국 뭐예요? 사악한 영혼이 되는, 사악한 영혼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자 되지도 못하고 남한테 잘한 이웃을 돕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악순환돼.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되면 결국은 복이 떨어져요. 이 복이 떨어져요. 여기서 복이 떨어진다는, 복 떨어진단 말이에요. 복이 떨어져요. 이 복이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주변과, 이게 가족이죠. 가족에 문제가 생겨요. 혹은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혹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이 다 상황이 안 좋아져요. 나의 주변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게 되면 내가 살기 힘들어져. 힘들어져. 매우 이렇습니다. 결국은 인색해져 버리면 경계 대상이 그죠. 인색해지면 결국은 무엇을 아끼고 또 모으고 하다 보면 인색에 걸립니다. 자, 아끼고 모으는 게 누가 뭐라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너무 인색해져 버리면, 그렇게 되면 아끼고 모으는 것이 자충수라고 그러잖아요. 바둑의 자충수. 이게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부를 수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 전에 조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아파트 이야기할게요. 25평 아파트, 33평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50평대 아파트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맞을까요? 이게 복하고 관계될까요? 복하고 관계될까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을 진짜 이게 퀘션 마크.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뭘 크게 만들어요. 큰 것이 좋고 많이 가진 것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을까요? 매우 부자예요. 그런데 돈이 항상 부족해요. 부족해서 복을 쌓는 기회 뭐요? 복은 뭐라고 그랬죠? 상황에 맞게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근데 55평이 살아요. 항상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베풀 줄 몰라요. 한 번도 베풀 수 없어요. 신기하게 어떤 상황에 베풀 수가 없으면 이 사람의 마지막은 매우 초라해요. 이렇다는 걸 이야기하고 조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급하게 살고요. 그리고 여유가 없죠. 그리고 아마 이 시점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당신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세상에 이야기하라는 것도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나 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는 righteous 이 키워드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떨어지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이 나에게 복을 나눈다. 이게 나옵니다. 복을 나눈다. 복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복을 나눕니다.
이웃이 나에게 복을 나눈다. 이 복은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물질도 있는데요. 영혼적인 것이 있어요. 영혼적. 나 정신적 이야기를 안 쓰겠습니다. 그 단어 제가 하니까. 영혼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몸의 문제는 배고픔을 해소하는 거고, 영혼의 문제는 의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문제 해결은 배고픔 문제고 의로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게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자, 보세요. 자, 내가 청년 시절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나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참 정말 고마운 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왔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는 아주 힘든 나는 이웃이 고모 이모가 이웃이잖아요. 이 이웃이 나를 도왔어요. 이 도운다는 것은 고모 이모의 복을 고모 이모의 복이 나에게 나눠줬어. 나누어 주었어.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은 나눠야 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고모 이모의 복을 통해서, 고모는 나를 도와줄 때 사랑과 같이 오는 거죠. 자, 고모 이모의 복은 몸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나의 의로운 영혼의 문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복을 나눈다는 뜻은 사랑과 플러스 물질이 함께 전달하는 거죠. 이 사랑.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인정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편해요. 살 수가 있어요. 이 복은 바로 인정하는 에너지예요. 복은 인정.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복돋아주고 하는 게 복이죠. 복돋아준 말일 것 같아요. 복돋아준.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자, 복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계속 좀 가볼게요. 자, 복은 나눠요. 복은 나누는데 만약에 복을 나누지 않으면 그 복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복은 당연히 나누게 돼 있어요. 복을 가진 사람은 울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복은 나눠요. 자, 복은 나눠요. 그러면 내가 살 때 나는 어디에 포지션이 되냐면 부모 밑에 있어야 돼요. 부모의 자식으로 살고 아내의 남편으로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로 살고 직장에서는 과장 밑에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복을 나눔을 받는 것은 부모 복으로 살고 아내 복으로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복으로 살고 과장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 아내, 할머니 하는 나에 대해서는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고 나는 자식과 남편과 손자와 이 직원은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복으로. 그러면
나도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손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나는 아버지예요, 지금. 아버지면, 또 나는 지금 팀장이에요. 나는 지금 남편이에요. 조금 이따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주인인 내가, 복을 쌓지 못하면, 쌓지 못하면, 자, 아버지, 자식들이 복을 못 받아요. 자식의 복이 약해요. 그래서 팀장이 복이 없으면 팀원들이 직장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 해결. 그럼 남편이 남편이 복이 없으면 아내도 힘들어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복이라는 것은 단속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에요. 이 복은 연속적이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의 복을 받아요. 우주의 복.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주변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풀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주변이 다 사건 사고예요. 복이 안 풀려요.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거 차이예요. 그래서 이 복이 없으면 바로 죽어요. 부모가 복이 없으면 자식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아내가 복이 없으면 남편이 잘 살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복이 없으면 손자가 잘 살 수 없어요. 과장이 복이 없으면 직장에서 직원들 잘 살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대신에 부모가 복이 있으면 자식도 잘 살아요. 아내가 복이 있으면 남편이 잘 살아요. 할아버지가 복이 있으면 손자들이 잘 살아요. 과장이 복이 직원이 잘 살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복이 있으면 자식이 잘 살고, 팀장이 잘 살고, 남편이 복이 있으면 아내도 잘 살아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재밌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 복이 떨어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는 복이 없다, 그런데 살고 있다면 이런 사례다. 부모 밑에서 자식으로 있을 때 부모 복으로 산다. 부모가 복이 있으면 부모가 잘 살아야 하는데, 부모가 잘 사는 조건은 자식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 복으로 살게 된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식이 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복을 빌려줘서 자식이 배우 중요합니다. 자식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부모 복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부모가 복이 없으면 자식에게 복이 자식이 쓸 수 있는 복이 적어요. 부모가 복이 많으면 자식이 쓸 수 있는 복이 많아요. 더불어서 부모가 복이 있으면 자식의 문제가 조금은 힘겹지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 속에 살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의 도움은 뭐냐면 복이에요. 복. 아까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충전시켜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그 몸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정신, 소울, 영혼의 에너지가 있고, 영혼의 에너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면이 불안정하고 내면이 불안하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내면이 모두가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가.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 그 용기는 어디서 오냐면 부모가 늘상 해준 따뜻한 에너지, 사랑과 또 자식을 위한 헌신과 그러면서 자식이 용기를 얻어요. 내가 이렇게 잘 못 힘들지만 난 극복할 수 있다. 난 나의 부모가 나의 뒤에서 후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매우 강한 메시지가 자식이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부모의 복이에요. 그러면 자, 부모가 되고 또한 사회에서 간부가 되고 이 모든 것은 개인의 기반을 주는데 그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복을 쌓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복을 쌓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했지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조금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는 제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분 차지하고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저희 강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는 말이죠.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조화롭고 밸런스, 하모니, 아주 사이런스 클링크 흘러가게 만드는 게 우주예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게 해라. 어떤 한 사람이 모두를 다 소유하는 것도 우주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이 항상 승진하는 것도 왜 다른 사람 떨어지는데 그것도 우주는 원치 않아요. 우주는 조화롭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써놓은 블로그에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될 때 케이스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양반가의 규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 사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제 저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우리나라에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의 쭉 레전드라고 그러죠. 전통에 좀 내려오는 이 지식 기반이 있죠. 그 지식 공감할 거로 생각합니다. 여자에게 그 살을 찾아볼, 조선시대 여자에게 그 살을 찾아볼 때 가난한 부모에서 부모를 공양하고 산 자식이죠. 여는 부모가 복이 없었는데 자식 복으로 부모가 살할 수 있었고, 그 딸 시집을 가서 그 며느리 복으로서 가난한 시집을 잘 살 수 있게 했다. 이것도 다른 케이스죠. 아까는 부모 복이지만 자식 복도 중요한 거죠. 반면에 부잣집에서 산 딸이 부잣집에 부잣집을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부잣집이냐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당연히 살기가 편한 거죠. 기본적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딸 개인이 복이 떨어져서, 그리고 그 시집이 복이 떨어져서 친정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시집가서 오래 못 살고 죽거나 가족이 물문제가 된다. 그럴 일은 없겠죠. 이거는 뭐 케이스 스토리니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자, 누가 복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복이 생기고 그 복이 소진되면 어떤 사람 복이 생겨서 밸런스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관계예요. 관계. relationship. 관계죠. 이 관계가 왜 필요할까요? 혼자 살지. 지금 혼자 살잖아요. 혼자. 관계는 가족이라고. 혼자는 개인이라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 저는 사회학자 아니니까 그것도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느낀 이야기죠. 개인으로 느꼈을 때, 이거는 뭐 지식도 아니죠. 가족으로 산 자와 개인으로 산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책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가족으로 산 자는 가족의 흐름 속에 삽니다. 흐름 속. 그러나 개인으로 산 사람은 가족이 있긴 하지만 가족의 흐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속에 살지 않아요. 근데 이 개인은
매우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매우 뭐라 하죠? 합리적인 것도 있고 매우 개인주의라고 해요. 개인주의. 여기는 그 약삭 발음도 있죠. 그러나 가족은 비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여기는 뭐랄까 치적치적거려요. 가족은 치적치적거려요. 그냥 가족끼리는 그래요. 그래서 개인은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여기 스피드가 없어요. 그냥 슬로우예요. 이게 가족이 사는 거예요. 가족은 문제도 많아요. 이건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요. 자, 그럼 개인으로 살겠죠. 그럼 그래서 지금 매우 눈치 빠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다 개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가족으로 산 사람은 좀 뒤떨어지고 조금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가족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가족도 물론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데 이 가족 속에 살아 지적지적하면서 가족 안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가족의 주인. 개인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이 차이예요. 주인이 없다. 이 가족과 개인의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오냐면요. 개인과 가족은 음양의 조화를 지키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 개인은 음양의 조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지키는 거죠. 여기는 음자리에 주인이 있고 여기 음자리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음자리의 주인은 우리 벌통에서 말하면 여왕벌이에요. 여왕벌. 여기 여왕벌이 없어요. 여왕벌이 없고 여기 여왕벌이 있어요. 여긴 가족이 되는 거고 여긴 가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건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내복이 떨어지면 나는 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 쪽에서 위기를 극복해요. 모면한단 말이죠. 죽음을 모면한 거예요. 복이 떨어지니까 살 수는 없는데 왜? 가족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혹은 조상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조상의 복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영혼에 갔어요. 그 조상의 복은 가족 모두가 쓸 수 있어요. 조상의 복은 가족 모두가 쓸 수 있어요. 가족은 매우 불합리적이지만 가족은 그러면서 따뜻한 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개인은 따뜻하지 않아요? 개인은 차가워요. 개인은 매우 똑똑하고 매우 합리적이고 어떤 문제를 진취적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이 힘이 떨어지면 개인이 어떤 관계로부터 복을 흡수할 수 없으면 계속해서 개인이 아까 말했죠. 몸 에너지만 추가하면 개인은 영혼의 에너지가 꽝이라 어떻게 될까요? 애로워요. 근데 개인이 몸 에너지도 좋죠. 영혼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으로 살면. 그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처럼 보여요. 스님. 이런 그 성직자는 개인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신앙인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스님은 불교 신자와 살죠. 불교 신자. 관계가 있잖아요. 릴레이션십. 그래서 이 스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풀게 되네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고 나서 뭐 어려운 가는 게 함께 가는데 왜 스님 혼자 할까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언제 알게 됐네. 관계.
다른 스님이 혼자 스님이 덕을 쌓아서 도통을 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냐면 신도로 흘려요. 그렇죠. 흘러가는 거죠. 신도는 스님의 올바른 행동을 보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매우 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죠. 스님의 복과 신도들의 복이 서로 공유하는 거죠. 관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며느리는 잘 맞이하면 가난한 가족을 잘 사는 사례들이 있다. 내가 복을 쌓고 복을 떨어지지 않게 잘 복을 쌓으면 혹시 불쌍한 자가 나의 복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나 어떻게 복을 쌓겠어요? 돈 많이 벌겠나? 그게 아니죠. 뭔가 의로운 영혼으로 살겠어.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 플러스,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놀리지. 그래서 비해벽은 뭐예요? 돕고, 함께하고, 기본적으로 함께하고, 하고, 돕고, 참 사랑하는 거죠. 이게 나예요. 그러면 우주는 나에게 복을 주는 거죠. 이 복이, 복은 흐름이에요, 흐름. 에너지체라고. 에너지 흐르는 거죠. 이 복은 누구에 흘러가냐면요. 나의 주변 사람에 흘러요. 나는 지금 아버지 있고 자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는 아버지가 흘러가고, 내가 아버지니까 자식한테 흘러가고,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에 흘러고, 그리고 내 직장의 팀원들한테 흘러가요. 내가 복이 있어요. 나의 복은 아버지, 자식, 아내,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쌓으면, 자, 지금 나의 복으로서 나의 커뮤니티 안에 있는 거죠. 자, 누가 아버지가 건강하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아내가 그 팀 잘 돌아가면 누가 행복하냐? 내가 기쁘고 재미있고 신나는 거예요. 나 주변의 주체가 잘 돌아가게 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나 그렇지 않고 내가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복이 없음으로써 내 복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힘들어요. 자식도 힘들어. 아내도 힘들어. 팀도 힘들어.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복이 있으면 아버지가 주인인 곳에 손님은 주인의 복으로 혹시 어떤 손님의 복이 다 떨어져서 살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복이 다 떨어지면 아버지 주인인 곳에 손님은 가세가 긴 곳에 있게 된다. 만약 손님이 복이 없으면 아버지가 주인인 그 곳은 쑥대밭이 되고 만다. 혹시 내가 복이 없으나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주인이 복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몸담고 있는 주인이 복이 떨어지면 복 없는 난 살 수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또 아까 내가 복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내가 복이 있는 자 주변에 내가 있으면 이 복 있는 자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나의 주변에 복이 있는 자가 없으면,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없으니까 나도 복의 흐름이 없어요. 복의 에너지가 나에 흐르지 않으니까, 나는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됩니다. 이게 뭐죠?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복이 얼마나 중요하던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은 어떻게 얻을까요? 또 복은 누가 줄까요? 복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이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일까요? 돈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복을 얻는 방법은 뭘까요? 자, 복을 얻는 방법은 이 세상에 잘 살펴보면 뭔가 되는 사람과 뭔가 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가 차이가 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용어 안 쓰겠습니다. 되는 사람은 좋아요. 사람 좋아. 기분이 좋아요. 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 되지 않는 사람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이 기분이 안 좋고 좋구만 의로운 영혼이 아니거나. 기분이 좋다는 것은 의로운 영혼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사악한 영혼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사악한 영혼으로 살게 되면 복이 없어요. 복을 만들 줄 몰라. 사악한 영혼은 절대 복 못 만들어요. 사악한 영혼은 복을 못 만들어요. 사악한 영혼은 복을 못 만들어요. 왜? 복을 얻는 방법에 있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복은 얻는 게 어떻게 얻어지냐면 의로운 영혼이에요. 의로운 영혼. 복 얻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복을 얻는 사람 내면이 inside가 silence and clear,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거는 모두 상식적이에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복으로 푹 올라요. 이게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이게 기분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창조적 지식은 기쁨이에요. 왜 기쁠까요? 갑자기 알아서 기뻐요. 깨달은 자는 갑자기 내면에 툭 올라오면서 크리에이션 논리를 받아서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갑자기 듣게 돼요.
갑자기 보게 돼. 평상시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계속 있었어요. 안 보였어. 보여. 평상시에 들리지 않은 게 들려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우주는 지식이 줬지만 나는 캐치를 못했어요. 갑자기 내가 조용해짐으로써 우주의 소리, 우주의 소리를 듣는 거죠. 우주의 소리, 우주의 모습, 우주의 지식. 그건 뭐야? 기본적으로 내가 우주의 지식과 소리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내면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바로 뭐 이 조건이 충족돼 있어요.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돼. 그러면 자, 되는 사람은 이 조건 충족됐고 다 이런 깨달았고 갑자기 알게 되고 갑자기 듣게 되고 보게, 이런 사람은 불교에서는 득도했다고 하지만 득도라고 해요. 득도,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군자라고 그래요. 이 군자는 생활 속에 들어온 사람이죠. 득도는 약간의 조금 그 깨달음 견지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 기준 쪽에서 이 군자는 뭐 젠틀맨이에요. 젠틀. 보기가 그 멋지죠. 이 사람 하는 것은 그 품에서 풀어나온 게 기분이 좋은 게 풀어나와. 이런 사람을 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복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 그 강의에 써있는 그 복을 얻는 방법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가 복을 주니 우주의 기준을 맞게 살아야 된다. 우주법 제1조이란 음양의 조화로 사는 것이다. 우주 음양의 조화의 식은, 이건 옛날에 제 강의 해놨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를 볼 수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음양의 조화를 볼 수 있는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한번 해볼 테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있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주의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주의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우주의 기준이 뭐예요? 우주법 제1조 1항은 음양의 조화예요. 이 음양의 조화를 어기면 복 못 받아요. 음양의 조화를 어기면 복 절대로 못 받아요. 죽었다 깨나도. 음양의 조화를 지키면 복 받을 수 있어요. 매우 단순해요. 음은 음으로 100% 살고, 양은 양으로 100% 사는 거예요. 매우 쉽기도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음은 음으로 살기 거부하고 있어. 거부하고, 양은 양으로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 음이 아니고 100% 양이 아니면 음은 양에서 1호를 받을 수 없어요. 음은 양에서 1호를 못 받아요. 양은 음에서 1호를 못 받아요. 여기에는 복이 없어요. 적어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줘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음이 100% 음 역할을 하면 양 문제를 해결해줘요. 양 문제를 해결해요. 또 양이 100% 양 역할을 하면 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상적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좀 철학적인 말 한마디 다르다. 말 한마디. 힘든 양이 지칠 때 음이 힘들지, 이 말 한마디 힘들지 100% 음이 이 말 한마디는 양이 힘든 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해요.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요. 복 없어. 이거 안 하면 복 없어. 매우 복 받는다는 뜻은 본질대로 사는 거예요. 좀 본질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한자로 쓸 수 있어요. 본질. principle. 원리대로 사는 거죠.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데 안 해요. 왜 안 줄 아세요? 음은 양이 부러워요. 양은 음이 부러울 거, 음은 양처럼 되고 싶고, 양은 음처럼 되고 싶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져서 애매한 상태가 되면서 음과 양이 섞였어요. 섞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이 양의 개념 속으로, 양이 음의 개념 둘 다 닿다 보니까 뭐냐면 서로 화를 싸우고 있어요. 음과 양이 섞이면서 음과 양이 적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복이 없어요. 음과 양이 적이 되면 복이 없습니다. 음이 음으로 살고 양이 양으로 사는 것은 복이 있어요. 왜? 우주가 조용하니까. 우주가 복을 주는 기준은 우주 안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평온하게 살아줄 때 우주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음도 살지 않으면서 음이 절대로 양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양으로 살려 발버둥치고 양과 싸우고 그렇지 않겠어요? 양은 양으로 사는 게 좋은데 음이 양으로 살겠다고 덤비면 싸우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양이 음처럼 소심해지거나 강하지 못하면 또 싸우는 거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사는 거죠. 자기 영역에서. 이게 음양의 조화예요. 내가 양으로서 견지하게 강하게 있으면 음이 힘들 때 양이 핵이 될 수 있어요. 힘들지. 이러게 내가 마사지 해주면서 이 한마디는 마사지 자체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남의 편에 음이 양에 기대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란 말은 양이 음에게 기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완벽한 음이 돼줘야 돼. 완벽한 양이 돼줘야 돼. 혼돈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어차피 누군가 보시겠지만 안 볼 사람 안 보고 말하는 거죠. 저는 제가 음에서 이게 복의 강의를 하는 거에서 누가 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보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길어진다는 뜻을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꼴 양이에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수준에 살고 있거든요. 남녀 평등 수준에. 남녀 평등은 남자 여자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인 개념이 똑같아요. 그런데 음양의 조화요. 음양의 조화. 음 빼기 양 이꼴 제로. 이식도 똑같잖아요. 이식하고. 여기서 음은 플러스고 양은 마이너스죠. 이 식에서 이 음양의 조화의 식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음이 주인이에요. 양이 손님이에요. 이 공간이 어디냐면 안쪽에서 주인. 안쪽에서는 음이 주인이에요. 반대로 0 이꼴 양 마이너스 이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의 주인은 양이 안쪽의 주인이 음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에서는 주인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복을 받으면 그 복 받은 주인 쪽에
좋은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면 안쪽에서는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안쪽에서 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바깥쪽에서는 양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양이 개판이면 회사, 나라가 망해요. 음이 개판이면 가족이 망해요. 음양의 조화는 우주법이에요. 우주법. 다시 여기서 정리할게요. 음이 개판이면 가족이 망하고, 양이 개판이면 회사와 나라가 망해요. 복은 그래서 음양의 조화에서, 음양의 조화에서 복은 냉철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양의 조화에서 안쪽에 주인인 음이 복이 없으면 안쪽은 망합니다. 죽는다고 그랬죠. 복이 없으면 안쪽이 망해요. 또 바깥쪽의 주인인 양이 복이 없으면 바깥쪽은 망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음양의 조화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음이 주인이에요. 바깥쪽에는 양이 주인인데, 안쪽 주인이 복이 없으면 안쪽은 망하고, 바깥 주인이 복이 없으면 바깥이 망합니다. 대신에 안쪽 주인이 복이 있으면 안쪽은 흥합니다. 흥이고, 대신에 바깥쪽 양이 복이 있으면 바깥쪽은 흥합니다. 그런데 안쪽은 복이 있고 바깥쪽은 복이 없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안쪽이 복이 있으면 당연히 바깥쪽도 복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음양이 조화하기 때문에 음과 양 모두가 같이 한 페어, 음과 양은 한 쌍입니다. 한 쌍, 페어. 그래서 가족이 강하면 바깥쪽인 회사든 국가도 강하고, 가족이 개판이면 회사도 국가도 개판입니다. 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복을 쌓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면, 복은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자리를 쑥대로 만듭니다. 복 있는 내가, 다시 할게요. 복이 없는 일 합시다. 복 없는 내가 어떤 곳에 주인이 되면 그 공간은 쑥대가 됩니다. 복이 있는 내가 주인이 되면 그 공간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손님일 수는 없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복 있는 아버지면 내 자식들은 나의 복으로, 물론 그들의 복도 있지만 내 복이 그들의 인생에 살 때 좀 도움을 줄 겁니다. 내가 복 있는 남편이면 내 아내는 나를 따라서 그래도 힘겹지만 내 자신의 복과 내 복을 살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좀 설명했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 음이다. 주인이 복이 있으면 음양의 조화에 살고 모두가 살 수 있다. 빼기 양 이꼴 제로의 음양의 조화의 식에서 주인은 플러스 주인이 마이너스 양 손님에게 주인의 우주법을 지켜서 음양의 조화의 음자를 잘 지켜 살면 주인인 음이 우주로부터 복을 받아서 주인과 함께 사는 음의 복으로 그 가족들 말한 거죠.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입장은 음이 주인인데 음이 복이 있는데 음이 주인인 곳에 손님들이 잘못되면 음이 절대로 고통스럽다. 음이 지금 고통스럽다고 하면 음은 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음과 함께 살고 있는 자가 절대로 힘들지 않게 주인인 음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때 그 복의 원천은 바로 주인인 음이라는 것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저는 이거 강의를 한 10시간 하겠습니다. 누군가 듣고 안 듣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시작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 손님.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꼴 양, 그래서 마이너스 양 이꼴 제로에서 이게 주인이고, 이게 손님, 마이너스가 손님이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는 주인이 해줄 수 있어요. 주인은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고, 손님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항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있을 때는 해주는 거죠. 손님으로 올 때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주인의 매너스, 손님의 매너스, 이건 있더라. 이건 현상세계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주인 좋아요, 손님 좋아요, 이 매너가 있어요. 이 매너가 안 좋게 되면 참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철학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요. 아무튼 주인은 해준 거예요. 손님이 어떻든 간에 주인은, 또 손님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주인이 잘하면 뭐가 오냐면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복이 가요. 복은 항상 주인과 연결돼요. 주인과 연관했어요. 손님하고 연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잘 살아줘야 돼. 그래야 손님들이 잘 살거든. 주인자리에서, 주인자리가 뭘까요? 주인자리. 엄마,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로 주인자리고, 엄마는 엄마가 주인자리고, 남편과 아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주인자리. 이 역할 잘해줘요. 회사에서는 과장, 팀장, 뭐 이런 사람이죠. 이거 주인자리잖아요. 잘해야만이 함께 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말했지만, 이 주제에서 말했지,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복이 있으면 살아요. 이 프린서플 원칙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타협점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적이에요. 복을 못 쌓으면, 복을 쌓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 가고 아무리 좋은 조건 어떠라 할지라도 지속성이 없어요. 복은 누가 주나요? 답은 아까 말했죠. 복을 누가 주나 할 때 답은 우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은 우주가 줍니다. 복은
복을 주는 자는 우주, 카스모스 를 줍니다. 복이 없으면 죽고 복이 있으면 사는 이 복은 누가 주는 자? 주는 자는 누군가? 우주가 준다. 이 우주 안에서 우주는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는 우주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로 죽게 만드는 것을 주고, 우주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살게 만드는 걸 준다. 그러니까 우주가 주인인데 우주법을 지켜야죠. 우주법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이거 살리는 거죠. 우주법을 안 지켜서는, 우주법을 못 지키거나 안 지키는 자는 사악한 영혼의 에너지, 데스, 죽음이죠. 자, 그럼 복은 뭘까요? 복은 뭘까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이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 이게 복입니다. 복이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으면 살고, 복이 떨어지면 죽는 거죠. 죽는다. 매우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동물 인간으로 살면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데, 진짜 인간으로 사는 자는 복이 떨어질까 걱정한다. 어차피 지금 나는 이 강의를 3시간 내지 강의한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 안 봐도 좋습니다. 절실하게 자신을 지키려면 스스로 알아서 하겠죠. 자, 동물 인간으로 사는 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고, 진짜 인간으로 사는 자는 복이 떨어질까 걱정한다. 복이 떨어질까 걱정한다. 동물 인간은 욕심으로 사는 자고, 진짜 인간은 욕심을 무한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인간은 오직 먹고 마시는 쪽에 치중해 있고, 진짜 인간은 복에 떨어질까에 치중해 있습니다. 이 복은 어디에 관계되냐 하면 소울, righteous, 소울에 관계됐습니다. 진짜 인간은 이 세상에 살고 나서 의로운 영혼으로 가는 게 목적이고, 가짜 인간은 그 개념도 없이 그냥 배고픈 채 굶주림을 해소한 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늙어가면 철학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게 사는 거죠. 뭐 다 들어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상하게 자기가 늙어가고 힘이 떨어진데, 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몸의 힘이 떨어진데 뭐 하겠어요? 생각만 하겠죠. 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물 인간을 살면 먹고 마시는 걱정을 하는데, 진짜 인간으로 사는 자는 복이 떨어질까 걱정한다. 이 복은 마크로 컨셉을 내 보이는 세상과 마이크로 컨셉을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 통한다. 왜? 이 복은 뭐라고 했어요? righteous soul, 영혼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혼은 어디 있어요? 살아서
살아서 몸과 함께도 영혼이 필요하고 죽어서 영혼으로 살 때도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죽은 지금 살 때도 필요하고 죽은 후에도 복은 필요합니다. 이 복은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 모두가 필요해요. 그런데 복은 언제 쌓냐면 복은 보이는 세상에 쌓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쌓습니다. 안 보이는 세상은 복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세상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고, 복은 보이는 세상에서 복을 쌓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 때 매우 아까워요. 한 시간이 왜 복을 쌓아야 됩니까?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요. 계속 돈만 벌려고 그래요. 돈 욕심이잖아요. 욕심. 복을 안 쌓고 계속 헛짓을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불쌍하죠. 복을 쌓지 않으면 불쌍해요. 복을 쌓지 않으면 불쌍해요. 복이 없으면 불쌍해요. 그런데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할게요. 복과 관계에 대해서 재밌는. 이 복을 이야기 다 해야 되니까. 현생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사는 것은 전생의 복과 현생의 복이 합치되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전생의 복 플러스 현생의 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생의 복은 어떤 부모를 만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복은 30세까지 플러스 이 현생의 복은 30에서 죽을 때까지 이거죠. 전생의 복이 있다면은 충분한 기회와 준비 단계에서 복을 받는 거죠. 확률적으로 현생의 복까지 왜 알게 됐으니까 누릴 수 있죠. 전생의 복이 없으면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없어요. 좋은 부모 여러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여러 종류 있죠. 어떤 사람 인생에 태어나보니 개판이에요. 이혼하고 저쩌고 태어났어요. 그 애는 자기 스스로 이 현생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생에 개판을 살면 현생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복은 아까 말했지. 복은 보이지 않는 게 다 영향한다. 그래서 복은 전생, 현생 다 영향겠지. 모두. 지금 내가 복을 못 사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복이 없으니 사는 게 또 고달파요. 지금 복을 쌓지 않으면 후생에서 내세에도 복이 없으니 고달파요. 복이 없으니 고달파. 이 철학 강의를 한다는 건 말이죠. 뭐 현생이 어쩌고 그 가짜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기준점이에요. 올바르게 이렇게 사는 기준점이다. 기준. 올바르게 산다는 또 다른 말하면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현생과 내세 혹은 뭐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의로운 영혼에 복이 있다고 하면 이 복이 내가 쓰고 남은 복은 어디로 가냐면 자식에게 가요. 자식에게 복이 흘러요. 복을 쌓고 죽으면 복이 남으면 산자로 간다고. 산자, 자식들이 간단 말이에요.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복은 무엇일까? 복이 없으면 단 일절 살 수 없다. 복이 있으면 살고 복이 떨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복을 쌓아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육신이 없어지는 마이크로 컨셉트 복으로 살아간다. 복이 있으면 의로운 영혼에서 살고 복이 없으면 사악한 영혼에서 산다. 여기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사악한 영혼이 세상에 있는지 의로운 영혼이 세상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렇게 논리적 상황이 나온 건데요. 이 세상에 복을 쌓고 죽으면 의로운 영혼을 간다고 했고, 복을 안 쌓고 죽으면 사악한 영혼을 간다고 그랬어. 자, 어디로 간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초년 인생 결정할까요? 모든 사람이 태어났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결정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각자 태어난 것이 가정도 틀리고 부모도 다 틀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거예요. 복을 쌓은 사람, 현세에 복을 쌓은 사람, 의로운 영혼에 간 사람, 좋은 부모. 이거 아니겠어요? 혹시 태어날 때 왜? 그 다음에 복을 못 쌓은 사람, 사악한 영혼을 쌓은 사람, 나쁜 부모. 이게 초년이니까. 초년. 나쁜 부모 태어나면 확률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떨어져요. 좋은 부모는 확률적으로 높아요. 전생에, 그렇다고 전생이 나쁘다고 다 나쁘질 않아요. 왜?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성장하면서 알게 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생에 복을 쌓아 산 사람이 과연 의로운 영혼에 간다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생에 살 때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데 또 어떤 사람 태어나고 좀 수많은 전기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보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태어나지 않아서 삶 자체가 고달파요. 그것이 과연 누구 책임일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부모 잘못 만난 거 아니. 세상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우주는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다고요.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쌓았어요. 전생에서.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복을 못 쌓았어요. 그래서 전반기 인생이 개판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당히 격전적으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이라는 것은 흐지뭉텅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복이 있는 것일까? 제가 그런 지금 이야기는 조금 가볍게 넘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만, 돈이 많이 있으면 복이 있는 걸까? 돈은 복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것일까? 아니다. 돈은 복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다. 돈이 없어서 이 세상에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함께 관계 속에서 이겁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관계라는 게 관계하고 복은 매우 밀접합니다. 관계하고 복. 이 복은 관계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복은 나누는 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에 좀 기대어 살 수가 있어요. 관계가 있으면. 근데 관계를 맺지 않으면, 관계 없으면 자기 복으로만 살아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자기 복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는 대우 큰 게 관계, 가족이에요. 가족은 여왕벌이 있는 것처럼 음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여왕벌이 없으면 가족이 없어요. 음이 지키지 않으면 가족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음양조에서 안쪽을 지키는 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 줄도 알아야 돼.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인에게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바깥쪽엔 양이 주인이고 안쪽은 음이 주인이에요. 이거는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일상에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함께 관계 속에서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다. 가족 안에 충분히 가난하지만 재밌게 살 수 있다. 가족이 복이 있으니 걱정할 일이 없다.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이 없으면 죽고 복이 있으면 산다.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이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제 블로그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영어로 me, I, 내가 복이 없으면 가족으로 살아서 관계 속에서 복으로, 가족복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 사는 방법 하나입니다. 가족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복으로 살면 내가 복이 없어도 근근하게는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복이 없는 내가 개인으로 살게 되면 복이 떨어지면 쓸쓸하게 우주를 떠난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명심할 것은 음양의 조화를 잘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도와주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참선을 살면 가족 중에 누가 복이 있으면 복 없는 나는 그 복에 의지해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복이 있어 가족을 살려야지 가족의 복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슬픈 일이다. 다시 명심할 것은 복이 있으면 살고 복이 없으면 바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